우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과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인간의 또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것,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라면 신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경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알진데 성경을 통하여 구약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그를 믿으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야 할 이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안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기독교에는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이 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수십 년을 제가 목회해 오지만은 모든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나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복되게 살게 하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는 말을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돈으로나 세상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에 있고 소망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앞에 나가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회조차도 그러한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매우 안타깝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교인들에게는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외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이 오늘 현 시대의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흑암시대, 어둠이 있었던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가운데에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가르쳐 그 앞에 경배했던 것이 성탄절을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별이 없던 암흑 시대에서 나타난 그 빛나는 별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고 오늘날 온 민족들과 온 세상에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곧 구원이시요, 아멘, 생명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이요, 성탄절의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찬송했던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의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와 그런 치유와 은혜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성탄절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매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탄이라면 오늘 성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이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또 새해가 밝아오게 되는데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생각해서 영어의 엑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헬라어의 크리스토를 약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헬라어로 곧 미사 마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사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를 어떻게 보면 오늘도 찬송가 가운데 보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했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원래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그거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던 세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들에겐 무엇일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한 번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한 번 보기 위하여 수년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 이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오다 보면 광야에 맹수가 있습니다. 독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뱀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이방인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을 과연 다 그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정말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일들을 뒤로 하고 자기 스케줄과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예배하며 그동안에 벌었던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했던 이것이 예배 한 시간으로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과연 예배 중에 내가 여기까지 멀리 왔고 시간을 투자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라고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동방박사가 그들이 오고 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대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네.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딱 한마디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나에게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시편 16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뭐냐고 묻는다면
주 외에는 주밖에는 복이 없으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어떤 연구가들은 말하기를 그게 동방의 점성술사들이야, 마법사들이야. 동방에 있는 그런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고 무당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고요, 그런 예언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박식했던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만약에 장소를 묻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리만큼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성경을 믿었던 사람, 알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포로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민족 이동 가운데에 그들의 성경을 연구했던 이방 연구가가 아니었겠나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에도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레미야의 아까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에 예언이 없어.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난다고 하느냐라고 하니만큼 나사렛엔 예언이 없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왜 나사렛이라고 했을까? 예레미야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나사렛이란 말의 어원은 넷제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넷제르란 말은 줄기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줄기, 다윗의 혈통, 그에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게 숨겨져 있었던 비유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둔하시기에 용이했고 헤롯의 그런 칼을 피해서 잠시 동안 머무는 장소가 되시기도 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하여 박식했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며 그걸 넘어서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하루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별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은 별이 아니라 움직이는 별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봤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돼 있어요. 어떤 한 별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 따라 인도받고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요 착각을 하나 했어요. 그 착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신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은 왕궁에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들레헴은 꿈도 꾸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에 헤롯이 자기의 적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에 이제 착각되어진 그 동방 박사의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살육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결정들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다려야지.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더라. 자, 이방인들인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사들도 이게 웬일이냐 하고 소동을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에 결론을 내린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베들레헴에 예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가고 있어요. 갈새 가는데 이 가운데에 동방의 별이 다시 인도하더라고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에게 사람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죠. 사람의 방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만 보고도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강조가 3번이나 나오리만큼 별만 봐도 기뻐했어요. 예수님 보면 얼마나 그 속에 감격이 넘칠까.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랴 얼마나 좋으랴 하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와 같이 좋은데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냐라는 고백과 같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습에 충만하고 감격이 있었던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박사들은요,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와서 정말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하여 얼마나 설레였는지 몰라요. 이 별은 구원의 별이며 희망의 별이며 생명의 별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 그 앞에 머물러 있게 하고 별은 사라지죠.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별이 되는 거는요, 주님을 보여줘야 하고요,
주님 앞으로 안내해 줬으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일이에요. 그의 별.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잠깐 그냥 주세요. 성경 구절을. 집에 들어갔는데 아기도 있는데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엎드려 아기께만 경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도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이실지라도 그분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하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아기께 경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신앙인이에요. 마리아는 참 훌륭한 예수님의 모친으로 양육했던 훌륭한 신앙인이지 경배해야 할 자이지 경배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것.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터뷰를 해봤더니요, 성탄절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선물 교환하는 날, 휴일, 노는 날, 뭐 하는 날, 친구 만나는 날 등등 하는데 예수는 빠졌더라는 거지요. 성탄절 자체가 예배, 경배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배는 없고 경배는 없고 오직 자기는 친구 만나 누구 만나 놀러가고 쉬고 이렇게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요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예물 자체도 신앙적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황금을 드려요.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임금입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 라는 의미에 엎드려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데, 이 유향이라는 것은 향수와 같은 향기 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기도가 향이라고 말을 했고요, 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향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너희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줬구나,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그 문을 열어주시는 제사장이시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몰약은 방부제와 같아서 시체가 오래 보존되도록 그 가운데 몰약을 바르는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곧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에 오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의 삶에 동참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문을 여시는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 되어 영생에 들어가야 할 변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요 처음 서울에 올라갔대요.
처음 서울에 올라갔는데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받는 건데요,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할머니가 들어가더래요. 그래 문이 닫히더니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는데 아가씨가 나오더래요. 그거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 할망구 데리고 오는 건데 이거를 나 혼자 와가지고 그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젊어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외국 여행을 처음 가기 위해서 환전을 하려고 환전소에 다 갔대요. 근데 그 환전하는 아가씨가 경상도 분이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 달러로 드릴까요? 하는 말을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웬 딸을 낳아줘? 그러니까 그 경상도 아가씨는 하는 말 일본인가요? 그럼 애 낳아드릴까요? 웬 내 애를 왜 낳아줘 당신이? 근데 보니까 원하니까 이 원화 이제 한국 돈이니까 외국 가서 못 쓰는 걸 알고 할아버지 원하시잖냐 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원했다고 그래요 하고 얘기한 말이 있는데 괜히 했나 보다.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가면 한국 돈 안 받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 돈으로 환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 것이고 헌신한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렸죠.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 드린 건 본인을 드린 헌신입니다. 주께서 향을 즐거워하셨을까요? 주께서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를 맡고서 그것 때문에 만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한 헌신을 주께서 받으셨다고 하죠. 자기 것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리면서 그걸 계수합니까?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은 저 주께서 더 큰 것들로 주시겠지, 더 많은 것 주겠지, 이거 계수한 일이 없어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팔아다가 300다니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계수하고 그걸 따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주님 앞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어요. 명절이라고 하는 날에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돈벌이가 좋고 모든 일에 풍족한 큰아들은 갈비짝에다가 많은 것들로 가지고 옵니다. 용돈도 두둑히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 왔는데 사업도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조그만 거 굴비 하나 가지고 와서 아버지 드릴 건 없고 이것만 드리는데 죄송해요. 죄송해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갈비짝을 갖고 온 아들이나 굴비를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이나 똑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려라.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려라. 그것도 어렵다면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도 안 된다면 밀가루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겠다. 그걸 기뻐하신다. 소를 드린 것도 기뻐하실 수 있지만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모든 것 접어놓고 이제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 듣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고국으로 갈 때에 헤로데게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의 그 신앙은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헤로데게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을 다 그거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복되고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눈높이를 맞추게 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